성경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가운데에 칭찬받는 삶이라고 하며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 방황할 때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셨습니다. 패망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행하시는 책임과 의무 앞에 감사드려야 하며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생활을 통해서 이웃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재건시켜 주겠다는 약속이었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실 약속이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포함하는 선민 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가르칩니다. 무너진 장막이란 매우 초라한 일시적인 거주지이고 초라하고 황폐하기 이를 데 없는 거주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옛 다윗 왕국을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하시고 이행해 주셨습니다. 책임과 의무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아서 행동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책임과 의무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감당해야 할 과제입니다. 책임과 의무는 치욕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파산당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책임과 의무는 인간 생활 전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가 없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아이가 없을 때 생기는 것이 있다면 아이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입니다. 아이가 없을 때는 두 사람의 사랑 안에서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며 배우자에 대한 삶의 태도를 마음으로 간직하고 살면 되었지만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는 또한 생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책임과 의무가 자신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할 수는 있으나 그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했을 때에 이후에 얻게 되는 보람과 만족은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은혜임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실한 책임감과 변함없는 의무감은 인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무감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생활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원칙입니다. 책임감과 의무감은 행동과 행위로 나타나고 양심과 자유의지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기준이어야 합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미래의 허영에 들떠있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젊은이들이여, 가난하게 사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가난하게 사시오.
주변 사람들이 사기와 배신으로 부자가 되더라도 말이요, 다른 사람들이 출세를 구걸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관직이나 권력 없이 사시오. 다른 사람들이 아첨으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더라도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좌절이, 그리고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시오. 다른 이들이 출세를 위해 아첨하고 아부하더라도 자신만의 미덕으로 살아가시오. 친구와 그날그날의 양식을 구하시오. 대의를 지키며 명예롭게 나이를 먹었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빌며 죽음을 맞이하시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젊은이들이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질 수 있을 때에 그 사회는 미래를 젊은이들에게 맡길 수 있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미덕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책임감, 의무감이라는 단어를 불필요한 용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숭고한 신념에 고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책임감과 도덕적 책임과 의무감에 따라 희생하는 길을 선택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가 그 길을 가셨던 이유 가운데 하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의 자세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을 성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감과 책임감을 이행했다고 하는 자신, 그러게 그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한마디의 말씀, 다 이루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에서 보면 품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자리에서든지 비열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예롭게 승리를 얻어낼 줄 압니다. 그러면서 비열함과 비겁함을 거부합니다. 비열함과 비겁함이 이 세상의 처세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귀한 선물이 당장 손에 잡히는 것 아니고 눈으로 보며 헤아릴 수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마치 야곱의 형 에서가 장자 고난을 가볍게 우습게 알고 팥죽 한 그릇에 넘겨준 이후 대성통곡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귀한 선물, 사람들은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를 타락시키고 세상을 몰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책임감입니다. 의무감입니다. 열정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산다는 것은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무에 충실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책임있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의지와 함께 선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습관을 습득하고 나쁜 버릇에 저항하며 세속적인 욕망에 맞서 싸우고 타고난 이기심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행복은 자신 안에 있습니다. 행복은 진정한 자유에, 완전한 자기 통례에, 그리고 모든 저차원적인 공포를 정복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고 유랑 생활 끝에 죽게 된다 할지라도 만족할 줄 알고 마음의 평화와 생기를 잃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곤고한 그리고 곤란한 일을 당하여 사형당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도 죄 짓는 일이 아니었다면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진정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자기가 벗어날 때에 이미 거기서부터는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뀌어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는 믿음 안에,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 삶의 선택이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마음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중요한 원동력은 의무감입니다. 자신의 의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성실히 의무를 수행하는 모습 속에 자기만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은 타인이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충동과 유혹, 미혹하는 것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특정한 효과를 노리고 요행을 바라는 마음, 그러면서 의무와 책임을 피하여 남에게 짐만 지우려고 하는 술수,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명예나 영광 혹은 보상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을 보여야 하는데, 이러한 책임감을 보이면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 바가 되어 때가 되면 영예와 존귀와 칭찬과 함께 보상, 상급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은 총사령관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에게 칭찬받을 일이라면 관철시켰습니다. 때로 그러한 선택으로 인하여, 판단과 결정으로 인하여 권력과 영향력이 위태로워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선량한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일을 생각하며 판단하고 선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 있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되는데 솔선보다도 적절한 좌우명은 없습니다. 내가 솔선하면 가만히 서 있던 사람들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교육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본을 보여야지요.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성도들에게 본이 돼야지요. 직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직장의 상급자들이 신입사원이라든지 이제 직장에서 자리 잡아 가며 보고 있는 후배들에게 나를 따르라, 구호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지요. 자신의 의무에 엄격하고 변함없이 주의를 기울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행동한다면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받게 될 것이고 반드시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세상사 다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속을 다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정했지만 때로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기 때문에 내가 보상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일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할 정도로 분별 없는 사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때가 되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를 높여주심으로 칭찬해 주실 것을 믿는 절대적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불만 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불만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기에 불만을 품고 불평한 일이 생기면 먼저 스스로 은혜를 망각한 사실을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상의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게끔 다시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뜻을 세우고 변화가 닥치거든 보고만 있지 말고 만반의 준비가 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능력 이상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할 만한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시고 할 만한 일을 할 만한 때에 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할 만한 일을 할 만한 때에 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존귀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의무의 끝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의무에 헌신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대 사회의 구조적 모습 속에서 부모들이 자신의 의무를 비용을 지불하며 남에게 맡기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이에게 부모는 한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사회 선배가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동료가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는 그래서 부모만의 고유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만의 고유의 의무를 비용을 지불하면서 남에게 맡겼을 때에 그 아이는 부모를 모릅니다. 관계는 있습니다. 심성 안에는 부모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없어집니다. 현대인들이 이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디 그분인가요? 오늘 기계와 산업화 시대 모든 게 자동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요즘 조금만 관심 가지면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집에 불도 스마트폰으로 켤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밥솥도 스마트폰으로 밥을 짓도록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집에 들어가서 불을 켜야 되는데 스마트폰 스위치 하나 넘버링 것 눌러주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불이 켜집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옛날에는 자동차에 타서 시동을 걸어야 모든 것들이 돌아가며 히팅이 됐습니다. 이제는 추운 날씨에 집에서 리모컨 눌러놓으면 이미 엔진이 걸려서 차가 보온이 되고 따뜻하게 되어 있어서 내려와서 따뜻한 차 안에서 운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는 기계입니다. 기계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책임과 의무를 가볍게 생각했다가 낭패 볼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사람인 내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책임감과 사람인 내가 사람으로서 하여야 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스타를 영웅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눈에 띄지 않아도 더욱더 책임감과 의무감 앞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본받고 배워서 충실해야 될 것입니다. 세계사를 연구하는 통찰력 있는 관찰자들은 과거에 프랑스 왕조가 붕괴된 원인을 찾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의무감이 결여되어 있었다.
성실함이 결여돼 있었다. 그래서 당시 프랑스 국민들에 대한 역사적 보고서는 마치 프랑스 왕조 시대의 국민들은 존경하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 같았다고 하면서 그들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가치를 그들은 잃어버렸고 비웃음거리로 만든 것이 그 당시 사회에 있었다느며 하면서 몇 가지 항목을 그들은 발췌했습니다. 첫째, 미덕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두 번째, 가정생활을 그들은 소홀히 했습니다. 세 번째, 애국심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명예를 가볍게 알았습니다. 종교를 우습게 알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러한 가치를 비웃음거리로 만들었는데 그 결과 프랑스는 진실함과 의무감과 이러한 가치를 버린 대가로 무거운 대가를 지불하여 국민들에게 못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고 하고 그 쓰라린 아픔의 과정을 통하여 뒤늦게 깨닫고 회복한 것이 그나마 오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의무와 책임을 알고 준수하도록 자립심을 키워주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나오면서 길거리에 걸려있는 현수막들을 몇 개 보았습니다. 다 정치하고픈 분들이 걸어놓은 곳이었는데 다 거저줄 것 같아요. 그게 자기 돈으로 주나요? 자기는 세금 얼마나 내나요? 그러면서 다 거저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거저 받았다 합시다. 그 돈 누가 내는 겁니까? 국민이 세금 내는 거예요. 자긴 얼마나 내는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엔 자긴 1,000만 원도 못 낼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다 주겠대요. 몇 세 이상 공짜로 다 주겠대요. 그게 어디 제정신들입니까? 도덕적 책임감과 의무감을 지도자라면 국민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자립심을 키워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컸다고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지도자들의 힘이 되어야 하고 사회의 책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는 진실은 사회를 묶는 끈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회는 무질서와 혼란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진실 앞에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며 과분한 칭찬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칭찬받을 만한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가 혼돈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